사도행전 강의 6탄 합니다. 오늘은 3장 19절부터 하는 날입니다.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냥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가 차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거 보지 마시고요. 자, 회개 그리고 돌이켜. 어떤 게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같습니까? 회개하는 걸까요? 아니면 돌이키는 걸까요? 아, 이 포탄 커닝 하셨군요. 네. 예, 회개의 목적이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키다가요, 그냥 우리 차 작가님이 앞을 이렇게 잠깐 돌아봐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자, 돌이키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던 길을 돌이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돌이키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해가지고요.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다, 회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길 가다가 이렇게 누가 불렀어? 이런 돌이키가 아니고요. 어딘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딘가로. 그게 핵심입니다. 왜 회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끊어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누군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회개하고 죄 끊고 그냥 성자처럼, 성자라는 말이 참 이게 안 좋은 말인데, 성자는 예수님 뿐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빌빌 썼어요. 성인처럼 그냥 이렇게 잘 살아. 불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돌이켜라는 것을 빼고 그냥 회개만 하는 것은요, 그냥 나의 삶의 잘못들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하는 것은요, 이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요,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 발을 씻는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뚜렷해야 됩니다. 왜 발을 씻을까? 왜 회개해야 되나? 왜 우리의 잘못을 토해내나? 물론 우리 중에는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이 무서워서 우리가 죄를 잘라내고 회개하고 그러는 것도 필요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아가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죄를 잘라내는 이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죄를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그러니까 잘못된 점들을 뜯어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씻고 우리의 죄를 털어내면 그냥 이걸로 죄사함이 끝인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집중해서 보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나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이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주님이 죄가 나를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죠? 라는,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는 것을 죄가 막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아파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울부짖는 거,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시다. 주님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어떤 시작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도 회개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멈춰서는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신앙이요 잘 알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해라 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휴거는요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결혼은요 어른이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도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들이 결혼식에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른이 어떤 기준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회개를 단지 지옥이 무섭고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아픔들 이런 것이 싫어서 주께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본심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그리워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데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발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한다고 라는 중심 그것이 아마 어른에 가까운 신앙이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돌이켜 에피스트레포 무엇으로 돌아가다.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죠? 여러분들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여전히 그 죄악들을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니까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우리가 세상과의 거룩한 이 구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힘듭니다.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힘드니까 거룩을 포기해.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어떤 그 공식입니다. 공식. 이걸 공식으로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요. 어쨌든 그것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 없이요? 애통하는 것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애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쉽게 예를 들어도 될까요? 예를 쉽게 좀 들어야지 될 것 같은데. 차 작가님이요.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여기 창주형제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타깃이 되는 거야. 창주형제가 있으면 계속 창주형제는 제일 가까운 사람만 저는 타깃을 삼습니다. 자, 우리 차 작가님이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돼요. 근데 너무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차 작가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막 울어요. 그걸 정말로 원하면요.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막 울어요. 운동선수들이 그런데요. 운동선수들이. 내가 정말 예를 들어 축구 선수, 우리 박지성이라고 예를 듭시다. 박지성 씨가 정말로 잘하고 싶어요. 축구를.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노쇠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 산소탱강 팀장 그 두 개의 심장이 예전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아직 20대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20대고 나도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뛸 수 있는데 지금 내 육신이 안 받쳐주는 것 때문에
박지정 씨가 막 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저 목표가 내게 있어요. 그게 너무 뚜렷해요. 나는 그걸 너무나 갖고 싶고 나는 그것을 너무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그러면 우리는요 울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나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나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나의 삶을 거룩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삶을 세상이 찌들었고 막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옛날에 그 영광을 찾고 싶듯이 나는 막 그 나라에 막 들어가서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때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내가 우는 거예요. 내가 토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모습으로 못 가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거룩하지 않은 자 나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거룩하지 않아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그런 애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사람이 죄 없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천기의 기도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제가 토요일 날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요, 내가 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를 구호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칼빈주의처럼 나는 구원이 이미 확정됐어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 반면이네요. 반대편에 있는 세리는요, 감히 성전 문지방을 넘어오지 못하고요, 그 성전 미문 바로 앉아가지고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성전을 들어가겠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쓰레기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요,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구로 옳다 하셨습니까? 예, 세리로 옳다 하셨습니다. 구원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마지막 때쯤 전하고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죄도 맨날 끊어내고 말이야, 맨날 회개하고 우리는 진짜 깨끗하지, 우리는 참 잘 살고 있어 라는 마음이 아니고요. 늘 빈자의 마음, 늘 부족한 마음, 늘 주께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 사고방식,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쓰레기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도 내가 주의 그 눈에 차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삽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맨날 우는 겁니다. 매일 애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울면서 사는 겁니다. 평생을. 죽는 순간에도요, 주님 이제 내 영혼을 데려갔어요. 그게 아니고요. 죽는 순간에도요, 주님, 나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주님 내게 자비를 베푸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울면서 죽을 때 그 영혼이 하늘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의 본능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은요, 우리에게 애통을 요구합니다. 정말 회개는요, 우리에게 애통을 요구합니다. 왜냐? 회개의 의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안 좋거든요. 너무나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는 것,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면, 이같이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을 전부 이렇게 함축한 단어인데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보면요, 다음부터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거든요. 다음부터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자만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 이만큼 했다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구절을 보거든 주님 제발 내게 다시 한번 세리와 같은 마음 주옵소서, 낮은 마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이겁니다. 19절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는 사람들, 구원을 향해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그 칼빈주의가 조금 착각은 안 됩니다. 칼빈주의는 제한된 속죄를 외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자, 이 개념 조금 다시 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나?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악인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인 거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와 우리가 다른 이 근본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칼빈주의는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피를 흘렸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 관계없다, 피 안 흘렸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길은 열어놓으셨지만 그 안에 복음을 듣고 와서 돌이키고 회개하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무슨 말이냐, 이 사도행전이 초림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만물이 그들 잠깐 받아놓는다. 근데 만물이 다 회복되면 그분이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초림 예수가 아니고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오시는 겁니다. 심판자가 아니고. 그러나 반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반면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3장 20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심판자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맥이 어렵습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피곤합니다, 솔직히. 지금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잠깐 착각하는데요. 기본은 이겁니다.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위에 포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것을 빗대했을 때 반면 준비하지 않으면 재림을 고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세상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인간이 만들어놓은 교리에 치여가지고 얼쑤구니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심판적으로 임하신다는 의미가 양면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재림을 고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에서 재림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니네 담임 선교회야? 야, 예전에도 주님 오신다 했어. 그냥 지금 삶이야 잘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 나는 재림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사도행전 3장 20절을 근거로 심판주로서 당신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물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 더욱더 주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건 납니다.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2000년 전에도 주님 오신다고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당신 2000년 전부터 살았었어? 아니, 이러면 됩니다. 당신 2000년 전부터 살았었어? 당신 지금 시대에 살잖아. 2000년 전 사람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런 관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나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 안 온다? 그러면 다음 시대가 사람들이 야, 우리 할머니도 재림을 기다렸어 라고 하면서 할머니와 나를 동격을 하면 안 돼요. 그 시대 사람은 그 시대 사람이고 이 손자의 시대는 또 손자의 시대인 거예요.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역사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재림의 약속이 각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라고 말했듯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내가 곧 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내가 이 글을 지금 너 읽고 있지? 이거는 너에게 하는 말이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때 각 사람들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지금 이 시대 우리들 각자가 살아있는 이 삶에서 적용되는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신비로운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 왔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시대 사람들 얘기고요. 나는 지금 이 시대 살잖아요. 나와 2000년 사람은 관계가 없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또 내 손자? 내 손자는 손자고 나는 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야,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셨어. 근데 안 오셨어. 그러니까 재림 필요 없어. 때 되면 오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내 때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읽은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재림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읽은 순간부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차 작가님이 10살 때부터 재림을 읽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된 재림의 그 역사는요, 차 작가님이 10살 때부터 차 작가님 본인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환 형제가 20살 때, 재림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20살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주의 재림이 시작됐어? 이렇게 깨달으면, 이때부터 시환 형제의 삶에는 재림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재림의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야 재림 2000년 전에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저 그냥 잘 살면 돼. 야 다민성교회 라고 말하는 교회들, 목사님들, 성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화가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이요. 시작.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듣지 아니하는 자 이거 여러분 문맥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차 작가님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봅시다. 차 작가님 물 한 잔만 떠와주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물 한 잔만 떠와주세요. 아 목이 너무 말라요. 차 작가님이 들었어요 분명히. 안 떠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요? 말 더럽게 안 들으시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말의 뜻은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이것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말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뭐 부나 뭐 권세나 명예나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녀나 이런 모든 것보다 진짜 오직 하나님만 내 중심을 다해서 가장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율법주의자? 여기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야 우리 이렇게 따라 지키십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당신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면 지금 예수님 보고 당신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멸망받을 수 있는 성경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제발 율법주의라고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대로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혹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죽는다. 멸망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이신데 죽지 않을 수 있어. 죽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너 죽지 않는다. 그런 유혹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죽는다 했으면 죽는 겁니다. 왜 거기 토를 답니까? 왜 당신 사상을 토를 답니까? 분명히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사랑하는 그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겁니다. 너 지금 네가 좋아하는 거 뭐야? 네가 원하는 거 뭐야? 갖고 싶은 거 뭐야? 이 땅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거 뭐야? 너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못하면? 그거 못 해내면? 지옥 가요? 그렇게 안 말하고요. 우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되면 우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내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거 있는데 이걸 놓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했는데 놓지 못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 너무 좋아합니다. 나 놓고 싶어요. 안 끊어져요. 그 다음 지옥 가나요? 그분이 그것을 놓으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 애통하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부림입니다. 주님, 나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막 애통하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담배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끊으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즐기면서 언젠가 끊어져야 될 텐데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지 않는 자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울지 않는 자는. 그런데 울면, 울기만 하면, 울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아주 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네. 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웁시다. 울 수만 있으면 됩니다. 막 그 허벅지 막 찌르면 안 됩니다. 눈물 안 나오는데. 막 여보 안약 좀 줘봐봐.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속입니다. 네. 진짜 내 안에서 울음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울음이 막 터져나와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막 내가 너무 함부로 합니다. 근데 말씀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막 화가 나면 이게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막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내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울어야 된다. 그 자가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왜 이렇게 많나? 좀 힘든데. 자, 사도행전 3장 26절. 여러분, 이건 제가 킹제임스로 갖고 왔는데요. 번역이 좀 더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의미가 전달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킹제임스로 3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끝이에요? 에브리싱 오케이예요, 그러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면요, 목적이 있는 피입니다. 목적이 있는 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불법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끝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법에서 돌아서야 된다니까요. 자, 예를 듭시다. 하나님, 내가 전날에 포도를 받습니다.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씻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침 닦으세요. 침 닦으세요. 회개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피를 흘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에 매였으면요, 회개했으면요, 예수님의 피의 그 피보혈의 능력으로요, 진짜 우리가 더 이상 두 번 다시 포르노를 안 보는 그런 실질적인 불법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려고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지요. 단순히 우리가 죄 지으면 씻어주고, 죄 지으면 씻어주고, 주님 나 죄 지었어요. 그래? 이리 와. 씻어주고. 주님 나 뭐라고 할까요? 나 술 마셨나요? 그래 이리 와봐. 내가 씻어주고. 주님 나 형제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그래 이리 와봐. 내가 피 뿌려줄게. 예수님의 피가 무슨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입니까? 세차장에서 차 깨끗이 해주는 겁니까? 우리는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마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팔아 벤치 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묵상은요, 예수 팔아 벤치를 샀던 사람 넘버원은 김관은 너였다 라고 저를 고소합니다. 저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요, 어쩔 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예수님께 이거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제게 주시냐면요, 야, 네가 예수 팔아 벤치 사지 말라고 그랬니? 예수 팔아 벤치를 제일 많이 산 것은 바로 너야, 이 자식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나 함부로 나를 가리는데, 내 죄를 가리는데,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그렇게 가져다 이용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이유는요, 우리가 불법에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잘못해서 머리 디밀면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이러시려고 용서하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우리에서 피를 흘려준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죄악된 삶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그 불법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지속되면서 계속 하나님만 추구하면서 사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지,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내 죄를 가리는데,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불법에서 돌이킨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물맞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내가 죄 지으면 용서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논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됩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실화입니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 장로님이 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루에 3갑씩 막. 근데 집 근처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집 근처에, 교회 근처에 그분이 집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담배를 너무 하루에 3갑씩 피려면요, 15분마다 담배를 하나씩 피워야 됩니다. 잠자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빼고 15분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막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펴야 되는 거예요. 15분마다 펴야 되니까. 근데 주위 교인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겁니다. 교회 근처니까. 그때마다 장로님인데 마음에 꺼리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다가 교인이 옆에서 발견되면 그냥 급하게 그냥 주머니 속에 끄지도 않고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너무 많이 태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요. 막 금연치도 맞아보고 금연껌도 먹어보고 금연 상담도 받아보고 정말 별의 짓을 다 합니다. 이 장로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담배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력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농담이고요. 거의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도 저 5만 가지 짓을 다 해봐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부흥했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심정을 토해낸 겁니다. 다 끝나고, 교회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 다 돌아갈 때 혼자 장로님에서 나와가지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그냥 나중에는 그렇게 울었답니다. 하나님, 아무개 담배 못 끊으세요! 막 그래서 막 너무 울었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이요. 담배를 물었는데요. 오바이트가 나오면서요. 담배가 냄새만 맡아도 그냥 근처 냄새만 맡아도 그냥 그게 막 싫어지다. 담배가 그냥 끊어졌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포르노요? 여러분, 의지로 끊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기는 죄들은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추구하는 어떤 철학, 지혜, 경험, 이런 걸로 죄는 안 끊어집니다.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끊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조금 빗나가지만 제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 생활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나 안 도우시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짤짤이 안 했습니다. 홀이야? 아유, 사기치는 거 아니야? 밑장 빼기 하는 거 아니야?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분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야, 예수님이 이때 막 이렇게 하셨어. 베드로가, 야, 예수님 변화상에서 나 같이 갔었거든. 하면서 제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변화상에 내가 갔는데 예수님이 재림 때의 모습으로 영광의 왕으로 그때 보이셨어. 나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여기서 초막 찍고 살고 싶었어. 그런 말씀들을 나눈 겁니다. 그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성경도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나옵니다. 주의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거든요. 기도 말씀 하나도 안 해요. 하루에 성경 10장도 안 읽어요.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요. 1시간도 기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돕고 싶지가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가까이 한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기도 말씀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친 듯이 기도 말씀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 말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도 안 되고 우리의 힘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모든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 감동,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도록,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을 희망하고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일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또 기도와 말씀에 미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길게 묵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기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친히 공급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이 시간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정말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불법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